조주선사가 오대산 노파를 간파하다. 글 취산 원장 스님. 한 스님이 노파에게 물었다. 오대산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노파가 말했다. 곧장 가시오. 이 스님이 네다섯 걸음을 가자 노파가 말했다. 좋은 사승이 또 저렇게 가는구나. 후에 이 스님이 이것을 그대로 조주 스님에게 말했다. 그러자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대를 위해 내가 가서 그 노파를 간파해 주겠다. 다음 날 곧장 가서는 역시 그렇게 물었다. 노파 또한 이와 같이 말했다. 조주가 돌아와서 대중에게 말했다. 그대를 위해 오대산 노파를 내가 간파했다. 예로부터 선의 세계에서는 종종 걸출한 노파들이 등장하였다. 그들에게는 저마다 한 칼이 있었다. 그리하여 만나는 성객들로 하여금 몹시도 황망스러운 처지로 내몰았다. 그러면서도 그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준수함을 감춘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저 노파를 가볍게 여겨서는 큰 봉변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심지어 그렇게 당하고서도 저 노파의 공부를 짐작조차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어찌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가 묻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인가. 이라도 바로 그와 같은 경우이다. 예로부터 오대산은 문수도량으로 불법이 영험한 곳으로 많은 수행자들이 한 번쯤은 가고자 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 여정은 멀고도 험하였다. 그런데 마침 그 길목에 한 노파가 기거하고 있었다.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은 을의 오대산 줄령으로 가는 길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쯤에서 만약 길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돌을 닦는 수행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묻고 또 묻고 확인해야지 그저 무턱대고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내용을 보자. 한 스님이 노파에게 물었다. 오대산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노파가 말했다. 곧장 가시오. 이 대답은 매우 평이하면서도 날카로움이 있다. 큰 길은 평탄하니 곧장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듣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저울을 가지고 있으니 어찌 한마음 한뜻으로 알아들었을 것인가. 이 스님이 네다섯 걸음을 가자 노파가 말했다. 좋은 사승이 또 저렇게 가는구나. 사승이란 스승 스님을 말한다. 스승과 같은 스님이라는 말이다. 오래도록 불법을 공부하여 스승이 될 만한 자이거나 이미 스승이 된 자를 존칭하는 호칭인 것이다. 그러나 노파의 이 한마디는 저 스님을 얼어붙게 하였다. 몹시도 당황스럽고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저 스님은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이처럼 노파의 말을 따라서 곧장 가고 있는데 어째서 다시 곧장 가라고 하는가. 이러한 일은 저 스님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무수한 성객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역시 똑같은 수치와 상처를 당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저 노파의 정체를 알 수가 없었다.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가 수행자인지 어떤지조차도 파악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저 스님은 이 일을 그대로 조주선사에게 말하였다. 100사람, 1000사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어도 해결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조주선사를 찾아가 물은 것이다. 후에 이 스님이 이것을 그대로 조주스님에게 말했다. 그러자 조주스님이 말했다. 그대를 위해 내가 가서 그 노파를 간파해 주겠다. 조주스님은 남전선사를 항상 곁에서 모시었는데 선사가 입적한 이후에는 무려 30년 동안을 행각을 하였다. 행각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새겼다. 7살 어린아이라도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우고 80 노인이라고 일깨워줄 것이 있다면 일깨워주리라. 이것이 조주스님이 30년 동안 행각하는 마음 자세이고 좌우명이었던 것이다. 옛사람께서는 이처럼 익히고 익혔기 때문에 큰 공부를 이룰 수 있었으리라. 그러기에 능히 저 노파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날 곧장 가서는 역시 그렇게 물었다. 노파 또한 이와 같이 말했다. 조주가 돌아와서 대중에게 말했다. 그대를 위해 오대산 노파를 내가 간파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해 여기 하북성에서 산서성에 위치한 오대산까지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진작에 이 일을 살피고 마쳤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그대의 처지가 되어서 그대의 눈과 귀가 되고 그대의 두 발이 되어
직접 가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그대의 자리에서 살펴보고 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돌아왔다. 여기에는 반드시 살펴야 할 화두가 있다. 첫째, 저 노파는 어떤 공부를 가지고 있는가? 둘째, 조주 스님에게는 어떤 공부가 있기에 능히 간파할 수 있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지나갈 수 있다면 어찌 조주 스님과 마주하지 못할 것인가? 그런 자라면 틀림없이 조주 스님의 친절처를 알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다면 수행자에게는 최고의 영광이며 더 없는 기쁨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곧 수백억의 가치를 능가하는 것이다. 이 화두는 그만큼 깊고도 심오한 것이다. 살피건대 전오파는 스스로의 부유함을 몹시도 뽐냈을 뿐 아니라 평지에서 일부러 물결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켜서 사람을 상하게 하고 미움을 샀다고 하겠다. 저 평탄한 길 가운데 가로로 누워있는 코브라와 같고 고개를 넘은 나그네를 괴롭히는 심술궂고 힘센 마왕과도 같았던 것이다. 저 곧장 가라라는 말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것인가?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듣는 자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고 노파에게 허물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가 그저 한쪽만을 지켰기에 오히려 천하의 눈 밝은 선지식들로 하여금 입방아를 찢게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수행자라면 반드시 이 평탄한 길을 곧장 갈 수 있어야 한다. 어째서 허다한 수행자들은 이 탄탄대로를 가지 않고 굳이 험난한 길을 골라서 가는 것일까? 이 평탄한 길을 곧장 가지 못하기에 평생을 헛고생하는 것이다. 어째 들어보지 못했는가? 지난 30년이 헛수고라고 한 것을. 이러한 일은 저 안한 존자에게도 일어났다. 그가 비록 석가세존을 평생토록 곁에서 모시고 모든 말들은 기억하였지만 깨달음을 열지 못하였다. 그저 소승의 사성제를 아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만약 가섭존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끝내 길을 열지 못했을 것이다. 오직 선지식을 만날 기회를 얻었기에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이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어찌 조주스님이리여. 지금 거론하는 이 일은 저 아난이 가섭존자를 만나 깨달음을 여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주스님이 아니었다면 어찌 저 노파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인가? 저 아난이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 해도 역시 노파의 올가미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저 노파에게는 호랑이를 함정에 빠뜨리는 솜씨가 있었다는 것을 어찌 알았을 것인가? 그렇지만 한편 또한 어찌 알았을 것인가?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었다는 것을. 저 조주스님의 뼈없는 혓바닥이 온 하늘을 뒤덮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 것인가? 조주스님은 오래도록 남전선사를 모시었고 행각하며 살피고 살폈기 때문에 능숙하고 노련하게 농부의 소를 몰고 가고 배고픈 자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에 천연할 수 있었다. 저 옛사람은 마치 왕이 미복을 하고서 저자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는 것처럼 저 노파를 한 바퀴 돈 것이다. 어찌 한 바퀴에 그쳤을 것인가? 찰나 사이에 몇 바퀴를 돌고도 남은 역량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간파했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곧 평생 동안 갈고 닦는 내공인 것이다. 여기에 대해 옛사람은 노래하였다. 묻는 것이 이미 일반적이니 대답 또한 그러하였다. 밥 안에 모래이고 진흙 가운데 가시이다.